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27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오늘은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절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들의 이 적대 세력인 그들이 자기에게 다가왔고 자신의 지금 살을 먹으려고 접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살을 먹는다는 이 표현은 마치 이 맹수가 양이나 야생의 이 초식 동물들을 잡아서 그의 숨통을 끊고 그리고는 그 고기를 뜯어먹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이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잘못이고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다윗도 누군가에게는 위해를 가하고 또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주변 국가에게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뭐 특별히 악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체가 주변국들에게는 위험 요소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요. 어느 편에 서서 그 전쟁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양쪽 모두가 다 자기 편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쟁이라는 환경인 것이죠. 거기에 선악을 구분해서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먼저 도발한 나라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싸우는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야 어찌 자신이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전쟁을 당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보금자리, 자신의 가정,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쳐들어오는 적군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가 선인이냐 악인이냐를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이 이렇게 선악을 구분하기가 따지면서 뭘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이 적대 세력들이 다윗을 제거하려는 그런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왜 꼭 그러면 다윗만 이겨야 하고 저들 원수로 표현되는 무리들은 꼭 져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 적대자들을 향하여 표현하기를 악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 군대라고 했고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저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저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다윗 스스로가 의로운 이 의인이라서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그들을 향해서 악인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자이고 왜 다윗은 죽으면 안 되고 패배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 신정국가의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세우심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야 이제 너의 왕위는 잘못 세워졌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폐위해버리겠다. 그런 어떤 뜻이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위해하거나 다윗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그를 죽이려는 그런 시도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의 다윗이 선한 사람이다, 완벽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저들을 가리켜 악인들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실제로부터 저는 이 젊었을 때부터 부흥회 가면 꼭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 그런 예화를 듣는 것을 들을 때마다 참 답답했습니다. 왜 꼭 저런 식으로 목사님은 얘기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부흥사분들이 꼭 와서 하는 예화들이 목사를 해하려 했다가 목사를 대적했다가 망한 이 장로님이나 직분자 가정에 대해서 꼭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도록 두어야 되지 자신이 직접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목사를 신성시하고 너희들은 목사를 어떻게 해서는 안 되고 잘 섬겨야 돼. 그것이 너희 복 받는 길이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너무나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자신들만 무슨 더 큰 무슨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제가 성경을 그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읽었는데 특별히 20살 넘어서부터는 성경을 10번을 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신약의 시대에 목사직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무슨 나보다 더 신령하거나 더 거룩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더 신령한 큰 은혜를 받았기에 목사들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하면 안 된다고, 잘 섬기는 게 성도들의 뜻이라고, 복 받는 길이라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목사직이 교회를 위해 구별된 이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가지는 이 일반 직업과는 양상이 좀 다른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점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목사직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무슨 특별하거나 여러분보다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아니면 죄를 안 짓거나 연약한 점이 없어서 무슨 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직접적인 교통을 하기 때문에 이 직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위한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여러분과 무슨 아무런 구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나를 비교할 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입장과 별 차이가 없죠. 곧 그도 죄인 중에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이고 저 또한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의 소유한 백성이죠. 이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나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목사가 분명하게 잘못을 하고 있고 교회의 건덕을 깨뜨리고 있는데 그를 대적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고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 정말 그런가? 이런 이 원인을, 그리고 그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가? 그 원인을 알게 됐다는 거죠. 분명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지만 이건 담임 목사로 있던 그 분이 잘못한 게 분명해요. 도를 넘어선 게 분명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행하면 안 됐어요. 그러므로 그는 징계되는 것이 맞고 목사직에서 사실 파면되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오랫동안 그 노예에 몸담고 있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모화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들이 교회 안에서 검증된 자료들로 드러나게 되자 배신감을 느낀 성도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거의 그 출석하는 교인의 80% 이상의 성도들이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그 일에 적극적인 반대자로 선대섰던 한 장로의 가정을 보게 됐습니다. 그 장로의 분개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 분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의 행동에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잘못을 인정하세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역시 죄인이고 넘어지기 쉬운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자신도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면요. 우리 자신도 그 죄에서 깨끗할 수 없고 온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그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 특정 행동이 악해서 그를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할 때 그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스스로를 정죄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남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려 할 때 그 사람은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만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벽의 명백한 뜻에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마치 재판관이 당신의 어떤 그런 죄를 그죠? 이 변호자도 있고 또 검사가 있어서 그 죄를 고발하고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형량을 내려야 되는지 고발하는 검사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대변하는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 변호사가 있듯이 그러나 그것을 또 중재하는 판사가 아주 냉철하게 법의 규정을 따라서 그것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당사자가 되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다가 스스로 심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게 되면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반대자로 앞장섰던 그 장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공적 예배를 방해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악한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선동을 하려면요, 좀 과격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과격한 행동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선을 넘어서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려는 목적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목사는 원로 목사로 추대될 자격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런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명예로운 은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분은 지금도 그 부끄러운 이 거짓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장로의 가정도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들의 어떤 잘잘못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심판자로 자처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죄인이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교만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들이 직접적으로 목사를 대적하지 말라.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터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고 말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직접 심판자로 나서게 되려는 순간 자신이 심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정죄하게 되는 정죄에 이르게 되고 또 그것을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면서 또 다른 죄에 연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는 또 다른 죄를 범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폐위되고 그 결과로 이 자신이 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증거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한 시기가 지났을 때 다윗이 사울을 제거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왕위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었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자신의 적대자로 서 있는 거죠. 그러면 그를 대항해서 죽여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서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기에 귀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된 우리에게도 지금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다 자격 없는 자들이었죠. 지금 모두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때 성직이 따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체적인 죄를 짓는 일부의 직업들은 예외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영역들은 다 성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의 택자들과 은혜 베푼 자들이 모인 교회를 위해서 특수하게 구별된 세운 직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지금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학교의 이 교수들처럼 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훈련해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직능을 행하는 그런 신학교 교수들을 말하는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그 일로 전념하도록 한 자들은 그들이 무슨 더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특수한 목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도록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도록
그 주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그들은 더욱 모범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저들도 사람일지라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을 극도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은 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운 어떤 질서인 법에 위탁하는 게 맞아요. 내가 나설 게 아니라 법에 위탁을 해서 그것이 심판받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 절차와 판결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시고 꾸짖고 그의 잘못을 드러내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칼을 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왜 주의 뜻을 거스른 것이 된다고 하는지, 이런 원리를 살펴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장차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자신의 미움을 가지고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보면요,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미움털이 박힐 만한 아주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활한 이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이 되려 더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고 극복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원수들처럼 행하는 그런 이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리고 나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긍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격한 판결자나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미운 행동을 해도 만약 그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마련된 은혜의 선물이 그에게 분명하게 주어졌고 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면 우리 감정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적대하는 그런 위치에는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그 선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잘못하다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왜 2절에 악인들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다 무슨 정말 악을 행하는 자라서 악인들입니까? 그들은 도대체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여 섰기 때문에 다윗이 죄인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다윗을 대적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을 악인들이라고 다윗이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어떤 이 미움 때문에 그런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떤 잘못하다가는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지혜와 어떤 순결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왜 죄가 되고 왜 패망의 원인이 되는가 묻는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원리가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어떻게 원수들이 다윗을 위해하려고 다가왔다가 그들은 넘어지고 물러가게 됐냐는 겁니다. 2절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저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지혜를 모았을 것이고 최고의 작전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고 돌발 상황까지 고려해 보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노려서 다윗에게 접근하고 다윗을 이렇게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언제나 다윗은 승리의 자리에 서고 다윗의 원수들은 무너지고 자빠지는 위치에
있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반복되고 있잖아요. 다윗은 늘 승리해요.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패망하고 물러가야 되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것이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이 손길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적을 치료하는 자들의 이 지혜가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들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런 그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겨야 되는 전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상대방의 고도의 전략을 꿰뚫고 전복시켰던 경험을 가진 장수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만큼은 꼭 실패하냐는 거예요. 우선 대답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우리와 다른 무슨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움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냐? 다윗을 돕는 편에 서 계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승리하는 주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담는 몸단역에서 일할 때 기본적으로는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있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별 이유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늘 모해하고 없는 말을 퍼뜨리고 과장되게 잘못을 퍼뜨리고, 그래서 나는 요만큼밖에 잘못 안 하고 이게 덮어질 만한 일인데 이걸 다 들춰내가지고 큰일을 만들고 늘 나를 위기와 고초 가운데 두게 만드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을 내게서 괴롭히는 자리에서 떠나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나 내가 선인이라서 의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내 앞에서 무너지고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마침 그것에 그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의 뜻을 따라서 그런 곳에 있어야 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할 근거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떤 그런 기도를 할 때 도액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내일 이어서 이 도액의 예를 들면서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한데, 주님 오늘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그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목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저들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고 저들을 대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모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감정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